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9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81쪽.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예,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벌써 어느덧 2021년도 1월이 지나고 2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2021년 교회 목표인 회복하는 교회, 또 회복시키는 교회로 변화되기 위한 세부 사항으로서 예배의 회복, 또 기도의 회복, 감사의 회복, 또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교회의 목표와 연관한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로 하나 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섬김과 봉사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사랑과 화목에 대해서, 화목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되기 위해서 사랑과 화목을 회복하고 이러한 사랑과 화목을 회복함으로 이제 서로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며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화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랑과 화목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랑과 화목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실천적인 행위가 있어야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 2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처럼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로 온전히 되는 것도 그 사랑과 화목이라는 그러한 면에 실천적인 행함이 있어야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연합을 위한 어떠한 실천적인 행위의 모습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봉사와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기까지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봉사와 섬김의 회복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또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봉사와 섬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보통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 말을 하면 교회 안에서의 봉사 또 교회 안에서의 섬김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사와 섬김의 모습은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세상,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부르신 목적이 바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목적은 지난주에는 사랑을 깨닫고 화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그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셔서 돕는 배필로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목적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서로 도우며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이 말씀에 나타난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며 관리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에 봉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셔서 그 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실 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이 하나님 나 외로워요. 나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의 요구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가정에서 서로 도우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가 보통 돕는 배필,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하면 여자인 하와의 남편인 아담을 돕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와가 아담을 도울 뿐만 아니라 아담도 하와를 도와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서로가 서로 도우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도우며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도우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또 사회에서도 서로 도우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도우며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며 서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이번 주간부터 지난 주간부터 민수기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 이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한 결과가 민수기 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 목적은 그 행진을 위한 조직을 개편하고 또 군사로서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인구조사에서 레위 지파만은 그 계수에 포함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임무와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이 교훈을 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 임무와 사명은 뭐냐? 민수기 1장 50절부터 52절을 보시면 그들을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은 뭐래요? 광야에서 성막을 걷고 세우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와 부속품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며 또 거기서 봉사하는 이러한 사명을 받은 거죠. 근데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러한 레위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또 서로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또 부르심의 목적에 맞도록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봉사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세상은 말세가 되어 갈수록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봉사와 섬김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이나 물질을 많이 희생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봉사와 섬김의 삶을 싫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이렇게 나이가 젊지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때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서로 좀 물질적으로는 좀 어려웠지만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 친척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더 좋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웃 간에 그렇게 친밀해요? 뭐 아파트 이런 데 가보세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뭐 그렇게 그것뿐만 아닌가요? 뭐 이 집에서 애들이 뛴다고 항의하다가 심하면 폭력을 기르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해요. 아파트에서 뭐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뉴스에 우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 보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아직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그러한 봉사와 섬김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릴 때 이 교회를 다닐 때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며 섬기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명륜교회 다녔는데 명륜교회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생활을 할 때 뭐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거나 또 이제 교단 사경회를 가거나 그러면 봉사를 많이 했다. 또 뭐 기도원 주변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또 뭐 배식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교역자 수양회나 산기도를 가면 오전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 시간에 봉사 시간이 있었어요. 또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원 뭐 청소하는 일이나 배수구 청소하는 일들 이러한 봉사의 일들을 했다. 그런데 점점 그러한 봉사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봉사 일을 잘합니다. 근데 다른 이제 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봉사에 대한 열심이 많이 식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또 그러한 모습들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니까 신앙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그냥 집에 빨리 가는 거야. 교회에서 뭐 교제하거나 교회 봉사하거나 이런 것들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봉사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사와 섬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네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이제 그걸 살펴보면 첫째로는 원망이 없이 봉사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본문 9절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 말의 뜻은 뭘까?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거나 봉사를 할 때 뭐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접이라는 것은 뭐 남에게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남에게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대접을 하고 봉사를 하면 남들이 몰라줘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대접하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를 하며 대접을 하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남들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또 대접해주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거기 38절부터의 말씀 보면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해서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랬잖아요. 마르다는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또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여인인데 왜 이처럼 원망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즉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기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대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이제 벌써 2월이 돼서 이번 주간에 이제 지나면 2월 12일이 되면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설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걸로 겪는다 그래요. 명절 증후군이 뭐예요?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 그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들은 이제 원거리 이제 많이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요. 여자들은 이제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어떤 남녀 간의 차별이나 또 시댁과 친정의 차별,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 또 소화불량과 같은 그러한 증상들을 겪게 된다. 주로 며느리들이 이제 많이 겪죠. 근데 이러한 명절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가장 어떠한 힘들어하는 게 뭐냐?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힘들다고 하면 요즘 뭐 시어머니들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 때는 뭐 더 했는데 뭘 힘들어. 옛날에 사람이 참 가족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 준비도 더 많이 해야 됐고 더 힘들었다고. 사실 그래요. 진짜로 옛날 부모님들이 명절을 보낼 때는 요즘 며느리들보다 훨씬 힘이 들었어. 그런데 며느리들이 느끼기는 안 그래요. 며느리들이 느끼기는 지금 내가 힘든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이 그걸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 뭐 전에는 더 힘들었는데 뭐 힘들다고 하냐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어머니들이 또 한 가지 그게 있잖아요. 자기 며느리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게 당연해. 근데 자기 딸은 빨리 우리 집에 와야 돼. 어떤 시댁과 이 친정에 대한 차별이 있다. 자기 딸이 자기 집에 오기를 바라면 며느리도 친정에 가기를 원한다는 걸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차별, 그러한 인정이 없으니까 며느리들이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명절 증후군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러한 며느리들의 수고, 그러한 어떠한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라. 그래서 명절을 보내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라 참 명절 보내라 수고했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또 남편이 그 아내에게 여보 당신 오늘 이번 명절 보내라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 수고했던 것들이 다 사라질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명절 증후군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봉사를 하면 마땅히 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그들이 그 봉사 가운데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또 식사로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식사 후에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힘이 된다. 그런데 식사하면서 음식이 짜네, 맛이 없느냐, 그럼 봉사하는 분들이 봉사할 맛이 나겠어요? 특별히 이제 식사 봉사할 때는 남자분들이 조심해야 돼. 왜? 남자들이 봉사를 하지 않거든. 식사 봉사는 주로 여자분들이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식사하시고 요즘 우리가 식사를 한 지 오래됐는데 앞으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하신 후에 좀 짜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드세요. 짜면 좀 밥을 많이 먹고 반찬을 덜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다 드시고 나서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하고 잘 먹었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고, 또 차량 봉사하는 분에게는 운행하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란 말씀 한마디 하고, 그러면 그 봉사하는 분들이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봉사할 때는 원망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며 섬기는 겁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앞 상반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함에 있어서 내가 받은 그 은사, 그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죠. 차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차량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성가대로 봉사할 수 있겠어요? 음식을 간을 못 맞추는 이러한 사람이 음식 봉사를 식당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 물질로 받은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고, 지혜를 받은 사람은 지혜로 봉사하고, 기술을 받은 사람은 기술로 봉사하고, 건강을 받은 사람은 건강, 그것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거의 16절과 17절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 나타난 이 두 사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은 장사를 잘함으로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장사를 잘하는 모습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그것으로 장사했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받은 달란트, 그것으로 장사를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 뭡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은사, 재능, 탤런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탤런트, 요즘은 탤런트라는 말을 써요. 재능을 가리키는, 은사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재능,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가 가지지 않는 것을 부러워하며 바라봅니다. 그래서 봉사하라고 하면 나는 재주가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는 거, 이걸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으로 봉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없는 거, 이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봉사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를 통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봉사를 하며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하반절입니다. 거기 오시면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며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또 주인이 기뻐하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봉사를 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대표적인 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4절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게 되죠. 그때도 선한 청지기같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서도 선한 청지기같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또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선한 청지기같이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봉사를 하며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한다라는 말의 의미,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거나 그로 인해서 자기를 높이지 말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아무리 자기가 한 일이 많아도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모든 것을 주인의 뜻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일을 했어도 내가 했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실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하나님을 높이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이렇게 양식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며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떻게 봉사하며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섬겨야 됩니다. 본문 11절 중간을 보시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사를 주신 것처럼 봉사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사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잖아요. 그 5달란트를 준 것은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준 겁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만한 2달란트로 할 만한 그러한 일을 해야 되고, 또 2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2달란트를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1달란트로 할 일이 있고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에게 1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으로 장사를 잘했으면 그도 1달란트를 잘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라 그러잖아요. 묻어두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그러한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신 힘으로 봉사일을 감당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그러한 자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만다라. 우리는 이 봉사일을 할 때 힘들고 또 피곤하다 해서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알고 끝까지 봉사와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봉사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무엇을 바랄 때 자녀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 10kg 되는 짐을 주면서 야 이거 들고 가, 그러지도 않고 자동차 키를 주면서 야 네가 운전하고 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가벼운 짐을 주면서 그거 들고 가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탈 수 있는 자전거 타고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하실 때도 우리가 감당할 것만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시험에 대해서 말하는데 봉사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봉사를 허락지 않아요. 또 봉사할 때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봉사일을 맡기실 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맡기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기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자기의 힘이 다 할 때 그로 인해서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할 때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의지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능히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화목이 회복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행위적인 면에서 봉사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바쳐서 서로를 섬기며 봉사함으로 초대교회는 기쁨이 충만했고 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 때 그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케 되고 또 사회가 점점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며 봉사하며 또 서로 간에 도우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서로 도우며 봉사하며 섬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봉사할 때 서로 원망 없이 알아있고 또 하나님이시는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며 또 하나님이시는 힘으로 알아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봉사와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며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